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또 오늘 귀한 찬양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은혜가 오늘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미 찬양으로 저는 아주 배가 부른데 하나님께서 더 맛있는 그런 그 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리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오늘 그 신방을 하면서 오늘 세 집 신방을 했어요. 많이 했죠? 세 집 신방을 했는데 원래 신방 계획은 오후 늦어도 4시까지는 다 끝나고 교회로 다 들어오는 게 이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방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6시가 넘어서 갱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오늘 이게 저녁 예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 멀리 거여동까지 갔는데 갈 때는 우리 그 신방대원을 자처하는 한 집사님이 거기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올 때는 이제 저희가 전철을 타고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교회에 왔다가 다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시간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냥 이제 그 신방을 이제 그 집으로 가서 올 때는 우리가 전철을 타고 오면 되겠다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러 전철역에 갔는데 신방대원 중에 한 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옷을 갈아입고 나가가지고 저도 조그만 카드 지갑만 갖고 다니는데 카드 지갑도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만 갖고 다니고, 제가 핸드폰만 갖고 다니도 요새 다 되더라고요. 핸드폰 안에 그 신용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 뭐 따로 뭘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자꾸만 저는 잊어버리고 다니는데, 근데 그분은 그 신방대원은 그 오늘 그 어디 뭐 이렇게 뭘 교통을 이용을 하고 뭐 이럴 생각을 전혀 못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신방대원이 저까지 3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전철을 못 타는 거예요. 현금도 없지요, 카드도 없지요. 뭐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아주 전철역에서 굉장히 헤맸답니다. 많이 헤매고 정말 촌사람들처럼 이렇게 아주 많이 헤매다가 그래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그 전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그리고 이제 교회까지 돌아왔는데, 교회에 돌아오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꿈만 같아요. 그래서 야,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그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뵈니까 아주 더 새삼스럽게 반갑고 귀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이 제가 잡은 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 어떻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으셨나요?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살아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였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질문하고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버리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관심은 벌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혹은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낙인을 찍히지 않는 그러한 그 한도 내에서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허용된 게 얼마만큼인가? 또 내가 얼마만큼을 하면은 비난받지 않고, 혹은 내가 얼마만큼 하면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러면서 이걸 누릴 수 있고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그런 그 삶의 그런 그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짙게 배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계명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물으시지요. 예? 계명. 여러분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4절 말씀이 나오는 거고요.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가정의 그러한 그 혼인 문제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들의 그러한 그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지요. 자신들의 욕망이나 자신들의 그러한 그 생각이나 혹은 자신들의 삶의 그러한 그 기쁨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저렇게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그 법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아주 악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책잡으려고 그래요. 예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혹은 내가 조금 더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조금 더 나의 그런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그 믿음, 우리의 그러한 그 신앙이 정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보아야 합니다. 늘 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바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쏠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관심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모세의 계명이 하나님의 원래적인 뜻을 바르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5절,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 이혼해라, 잘못했으면 이혼해라, 아내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버려라, 그런 그 근거로 이 법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이 법을 주신 게 아닌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무지함, 사람들의 완악함, 그리고 사람들의 목매함,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남녀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남자와 또 한 사람의 남자,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서로에게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 원하시는 바,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과 8절까지 말씀은요,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일러주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말씀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에게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여자에게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여자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왜 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길을 필까? 예? 길을 핀다는 말이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아주 고대 아닙니까? 2000년 전이면, 예? 2000년 전 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여성들의 그러한 그 모습은 언제나 놀라웠어요.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날 남성과 여성의 그러한 이 평등한 그러한 그 모습을 갖게 된 데에는 전 복음의 그러한 그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작용이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는 그러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7절 원래적인 제일 처음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고,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 말씀. 2장 24절 말씀.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나이가 차면은, 이제 성인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느냐?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그 이유가 그 18장에 나와 있죠. 2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거기부터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서로 배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배필이라고 하는 건 짝이지요. 우리 그 사람들은 나이가 되면은 짝을 좀 전부 만나야 되는데, 이 짝, 배필이라고 하는 게 짝인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짝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원래적인 의미 속에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구원자.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구원자라는 구원자. 구원자.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 서로에게 구원자가 될 때에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부족하잖아요. 정말 모자라요. 예? 정말 모자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저께지요. 우리 그 감리교 일억연수원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녀왔는데 저녁을 먹고 났더니 춥더라고요. 이렇게 산이고 이러니까 서울도 뭐 이제 요새는 뭐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콤비 하나에다가 안에 티셔츠 이렇게 입고 나갔는데 저녁을 먹고 그 다음 프로그램 진행할 때까지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걷자고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 보러. 우리 좀 걷자. 그리고 이제 막 내려가는데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막 뛰어가서 방에서 이 안에 이렇게 조끼 있잖아요. 그 조끼. 남자들 많이 입는 그 무슨 조끼라 해? 다운 조끼인가? 하여간 그 얇은 거. 그거를 입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집사람이 난 그냥 생각 없이 막 나가는데 추울지 몰라요. 이거 갖고 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와서 이제 입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생각 없이 사는데 여자들은 정말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주도면밀해. 정말 여자들은 참 훌륭한 것 같아. 막 칭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구만.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좀 구조적으로 많이 달라요. 예?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이래요. 예? 그런데 그게 서로를 다 보완해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비근한 예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서로에게 배필 진정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법을 주신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디에다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흔히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지, 복음을 살아내야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 자신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축복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을 이제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그런 그 어린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주 너무너무 속상해하시죠. 제자들이요, 막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마 부모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죠. 아유, 우리 아이 좀 한번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 좀 한번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막 어린이들을 막 내어 쫓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 9장에도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6절, 9장 3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죠. 이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지난번에 드릴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예요.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아직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인 걸 데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막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막 시장이나 이런 데 무슨 뭐 약장사가 와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막 이제 이런 아이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 막 흥미진진한 그런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막 가라고 쫓는 거예요. 애들 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당시에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고 아이들은 아직 인간이지만 미숙한 인간,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그런 그 존재로 보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그와 같은 그런 당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일이 많으신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할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배려하고 뭐 이러는 마음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서 가운데 딱 한 번 쓰여지는 단어예요. 물론 예수님이 막 그 성전에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쫓아내고 이러셨을 때 분노하셨지만은 여러분, 그때의 그런 그 거룩한 진노를 얘기할 때도 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아주 깊이 분노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단어, 이게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그런 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러한 그 본 뜻입니다. 노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여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사랑의 주님으로만 생각을 해요. 사랑의 주님, 자비와 사랑만 많으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 얼마나 진노하시는데요, 화를 내시는데요. 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다양한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은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분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성을 다 갖고 계셨던 분이셔요. 그 예수님이 오늘 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아직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어른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생각과 관념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그런 그 생각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그냥 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좁게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크게 화를 내셨다, 오늘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을 위한 섬김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14절 계속해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이 됩니다. 다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이제 안수하고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는 걸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복되게 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일치되게 이제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주님의 축복과 용납을 보며 어린아이들의 무죄성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해석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어린아이들의 장점은 그들이 죄가 없는 무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어린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그 선물 이야기를 하니까, 예전에 저 아주 그 어렸을 적에
그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이 그 어린 전도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갖다 드렸는데, 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화가 나셔가지고 선물을 안 받아들였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때 참 이게 많은 그 당황스러움이 느껴졌던 것을 그때 경험을 했는데, 지금 어른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대가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천국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대가라든지 내가 이루어낸 일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적, 대가나 공적,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주어진 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아이를 높이 드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주고받고를 하려고 그래요. 주고받고, 하나님 보세요, 나 이만큼.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느 누구도 대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대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뭐냐? 어린아이들이 받기 위해서 벌리는 빈손과 같다.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 빈손을 그냥 주님께 그냥 내미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받기 위해서 손을 벌리는 것과 같은 그 빈손을 하나님께 드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힘들어하는 그 등도 두들겨 주셔서 등도 쫙 펴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셔서 소망도 갖게 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 아무 거리낌 없이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진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팔에 안겨서 온전하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을 온전히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